유다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처럼 안 해야지라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경고를 해야 되는, 우리 영혼의 빨간불을 빵빵빵빵 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유다서는 그런 면에서는 주로 빨간불을 많이 켜는 그런 성경이에요. 5절에 보시면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알고 있는데 다시 뭐하게 한다고 합니까? 생각나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거듭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생각나고 또다시 생각나고 그렇게 하는 건 영어로 confirm이라고 하거든요. 확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죄로 떨어지기가 십상인 것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리다가 두 사람을 그리는데 너무 난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는 게 너무 난처하고,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보니까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청년이 너무너무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잘생기고 참 덕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단 자리에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는 그 친구 얼굴을 그려가지고는 예수님 얼굴에 이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명 또 그려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악역 중에 악이잖아요. 아무도 가룟 유다 얼굴에 자기 얼굴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리려고 하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찾아 헤맵니다. 술집을 찾아 헤매고 교도소에 찾아 헤매고 그 다음에 살인 언도받은 그런 사형수를 찾아 헤매면서 가룟 유다 얼굴감이 없나 찾아 헤매는 거예요. 몇 달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다 가룟 유다하고 딱 그냥 저 사람이면 가룟 유다 감이 되겠다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네 내가 그림 그리는데 모델 좀 되어주게. 근데 이분이 이래 모델하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림을 탁 그리는데 이분이 눈물을 뚜덕뚜덕 흘리는 거예요. 왜 자네가 그래 우는가? 가룟 유다의 상이 돼서 기분이 나쁜가 보지. 미안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전에는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시더니 이제는 내 얼굴 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리시는군요.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모두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천사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혜가 쭉 떨어지고 그러면요 마치 짐승처럼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는 은혜를 견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간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간섭해 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 의지에서 우리가 계속 이 중간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주님이 계속 끌어주는 속에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스가 5절에 경고를 했는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멸하셨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6월절 날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 나오는 시간을 대부분의 성경은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그런데 유다서는 이 광야에 나와서 보내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이들은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1절부터 해서 차근차근 11절까지 12절까지 같이 차근차근 보시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건 은혜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부터 여기부터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느라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광야 생활을 쭉 얘기하면서 광야 생활을 풀어내는데 유다서는 한 줄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모아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뭐 하셨다? 멸하셨다. 그냥 멸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갈 때는 원망불평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기다려주셨어요. 어디까지 갈 때? 시내산까지 갈 때. 어디까지 갈 때요? 시내산까지 갈 때는 그 시간이 얼마냐? 한 1년 정도 돼요. 한 6개월 정도 돼요.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라에서 원망한다고 불내려 죽였습니까? 아니고 마라에서 원망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고 물 바꿔주시고 엘림에 단물 주시고 러비딤에서 원망 불평해서 물이 없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만나 먹을 거 없다고 막 애워싸고 치니까 만나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하나님이 주관자인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 나타내 주시다가 이제 시내산 저 맛은 알만해요, 안 해요? 그거 한 6개월쯤 애국에서부터 이렇게 찡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왔으면 하나님의 성품도 알만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할 만하는데 계속 원망 불평하네. 그때부터는 이제 막 아작하는 내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징계받는 것은 감사해요. 심각하게는 멸망을 당하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징계의 때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징계가 일어난다고. 그때 아이쿠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징계하기 전에 대부분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시는 것을 따라 뭐라 하냐 그럽시다.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실 때 깨달아야 돼요. 간섭하실 때. 아이고, 요 간섭을 하는 거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이거 지나면 한 차례 맞지. 맞는다고 그거 잡아먹어. 한 차례 맞는데도 또 떼고 나가면 도가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고 6절에서는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들을 천사들을 큰 날에 뭐같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뭐 해주셨다? 흑암에 두셨다. 자, 공중의 천사들 세계에서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엘이 붙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이 세 그룹이 성경에 나와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 그룹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천사가 바로 이게 루시엘입니다. 이 루시엘이고 소식을 전한 천사가 미가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영적 전쟁하는 천사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이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루시엘은요,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로 이렇게 직임이 분류가 된 겁니다. 이 미가엘,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랬을 때에 6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들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그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그 천사도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솎아내고 멸하시는 여정을 걸어갔고,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고,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뭐하면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뭘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히며 뭘 먹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뭐하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죄가 음란입니다. 뭐랄까요? 몸에게 죄를 짓는 죄가 음란이에요. 도둑질도 죄고 살인죄도 죄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자기가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음란입니다. 현대 사회가요,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느냐. 고대 사회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지금은 뭐가 죄라고 하면 죄입니까? 법률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법률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법률은 뭘 죄라고 하느냐? 그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죄하고 겹치고 거의 같이 가는 게 많아요. 자, 딴 사람을 욕하는 거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명예훼손으로 죄가 돼요. 한자 때리는 거는요, 상해치사가든 상해죄. 도둑질하는 거는요, 절도죄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죄라고 하고 세상 법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세상 법은 죄라고 안 하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음란에 관한 죄들이에요. 음란에 관한 죄는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저거들끼리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 둘이 즐기고 말고 딴 사람에 해를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그 외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합의하에 음란죄를 짓는 거, 그런 거는 저들 둘이 즐긴 것이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 좀 더 내야 되는 문제고, 그래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죄, 지금 특히 요즘 시대의 동성애의 문제가 성경의 윤리와 세상 윤리가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가. (8절은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무엇을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여러분의 육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성령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날마다 씻김바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집에는 날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쓰레기통에. 방쓰레기는 방쓰레기통에.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통 관리를 잘못하면은 벌레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벌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예배실 안에 쓰레기통 찾아볼 수 있는가? 저 나갔다가 바깥에 내놨거든요. 왜 내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는 쓰레기통을 토요일 날마다 비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비우다 보니까 저게 관리가 잘못되면 저 쓰레기통에 있는 냄새 맡아서 개미도 들어오고,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음식물 그거 하면은 쥐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니까 바깥에 지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쓰레기통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쓰레기통을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비우는 거예요.
매일 비 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쓰레기통이 일주일쯤, 2주일쯤 묵혀져 있으면요. 그 쓰레기통에 담겨있는 죄 냄새 또는 쓰레기통에 안 담겨져 있는 죄덩어리들 냄새를 맡으면서 사단이 그에게 이렇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개미 오고 바퀴벌레 오듯이 죄 냄새를 원수가 기가 막히게 맡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의 뼈에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뭘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이 당시에 이단들은요, 육체는 악한 거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다. 그래서 육체를 다루는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하나는 육체를 악한 거는 육체를 이렇게 좁혀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그래서 바늘방석에 앉고 막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면서 막 고행하면서 육체를 악하게 험하게 다루는 고행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이 더러운 육체는 그냥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어. 그다서 22절, 23절 같이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는요, 신앙이 어려서 의심하는 자는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구원하라. 불에서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받고 심판받을 사람이니까 건져내서 구원해라. 또 그 다음 시작.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뭐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는 건지지 말라는 얘기는 이단에 속한 얘기야. 자,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쓰레기통을 깨끗이 청소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남한테 죄를 지어서 드러난 거는 회개하는 거지만은 자기 안에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안으로 파고드는 문제예요. 요것도 정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뭐도 정리가 돼야 된다? 요것도 정리가 돼. 미움도, 상처도 정리가 돼야 돼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연단을 받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난 욥의 친구만한 친구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인지 안다고요. 겪어보고 인생살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밑바닥도 지나가보고 높은 데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이게 산전수전 찍어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그만한 친구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욥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밑바닥 곤두박질 치는데요. 재산 다 날아가죠. 자식들 다 죽어버렸죠. 그냥 완전히 자기 몸에 악창이 돌아가서 난리 났죠. 다 떠나버립니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7일 7야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의안이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 그렇게 의로웠던 친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7일 7야 동안 안말 안 하고 그냥 함께 해주는 친구 있으면 손들어 보이소. 너무 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너무 귀한 사람들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욥이 왜 이랬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욥이 왜 이래 이렇게 분석해 저렇게 분석해가지고 3명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욥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다 네가 죄 있어서 그런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이 논쟁이 돼가지고 얽히고 섞인 거예요. 얽히고 섞여가지고 그만 그게 죄가 돼버립니다. 뭐가 돼버려요? 죄가 돼버려요. 욥의 친구들은요 죄 없는 욥을 사정없이 공격한 죄를 짓고 욥은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해주고 7일 7야를 함께 해주던 그 지기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받아서 고이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욥한테 사과하라 합니까 안 합니까? 사과하라 그러죠. 사과하라 그러고 그 사과의 예물까지 주라 그런다고. 그런데요 욥이 그걸 갖고서는 자기 친구들을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앞에 욥이 회개했을 때는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티끌과 제가 오늘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얽히고 맺힌 것들을요 풀고 난 뒤에는 욥의 가정에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욥의 친구들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잘못한 그 친구들 저놈들이 내 친구라고 하면서 이카는 욥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서로 뭐 해버리는 겁니까? 얽혀버리는 거라고. 서로 얽혀버리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 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자,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의 영혼의 육체가 어디에 얽혀져 있습니까? 그게 음란입니까? 비방입니까? 판단입니까? 정죄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하고? 풀고 뭐하고요? 풀고 그게 돼야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용서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세간살이 훔쳐갔습니다. 도둑놈 누군지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도둑놈 용서한다고 합시다. 그 도둑놈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잖아요. 그 도둑놈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하는데 도둑놈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까? 잘 지내다가 또 틀리게 그거라고요. 용서는 뭐냐? 용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야. 내가 용서 안 하고 도둑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판결하실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도둑놈이었으니까 사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막 잘 지내야 됩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반대로 용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돌려드리고 탁 하고 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안 얽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가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면 용서하고 탁 끊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가족이면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용서와 용납과 축복과 회복과 그 여정을 함께 그냥 몸부림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하고는 끊고 쳐버리세요. 끊고 쳐버리고 가족이면 요거는요. 그렇고 서로 주님 앞에 변화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즐기게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지킨다? 내 영혼을 지킨다.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 평강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